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직 사도신경 하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잠시 광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쁘게 산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드레스디아스 참석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좀 이따가 함께 환영하는 의미의 우리 말씀도 나눌 거고 그분들 말씀도 우리가 좀 나눠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내주시고 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좌우 앞뒷분들과 함께 또 서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함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고 한번 찬양할게요. 신을 향한 손을 뻗쳐주고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아 참 좋구나 하신 여러분입니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라리라리라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축복해 줍시다. 사랑해요. 사랑해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어서 축복하는 노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산에 갔다 오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축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분들을 불러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그 두 분 이 앞자리에 나오셨을 때 우리 두 분 나오세요. 김은호 형제님하고 임 형제님 나오셨을 때 우리 다가가셔서 그분들에게 손 얹고 축복에 기도하면서 축복의 노래 함께 불러주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다가가서 허그해 주시고 내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우리 모두에게 모두를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닮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시간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외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태초부터 사랑해 주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아버지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지난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오직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니 내가 가능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나의 찬양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드레스티아스 다녀오신
두 형제님들의 아주 짧은 간증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셔도 됩니다. 어떤 느낌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해 주심을 느꼈는지 이 시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임 형제님 먼저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먼저 맞아요. 뭐 그런 말 있죠.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트레스티아스 갔다 왔어요. 솔직히 이게 그 평신도 위주로 됐다는 것도 몰랐고, 근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가서 느낀 거는 야, 장로들도 문제가 많구나. 거기 장로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 그 뭐 목사님 아들들도 많이 왔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려면 많은 압스티고를 계속 칸스턴 압스티고 끊어지지 않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생각엔 장로님 같은 분들은 믿음이 뭐 저희보다는 좋고 그래서 문제가 없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분들도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달았고, 제가 이건 조깅인데 여태껏 한 얘기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은혜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게 아무리 unconditionally 주는 거라고 해도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걸 깨달았고, 또 이 은혜를 깨달은 거를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은혜를 똑같이 쉐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이강 목사님하고 강희철 형제님하고 또 정영정 형제님 가서 너무 우리를 챙겨줬고, 또 목사님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어깨동무하고, 내가 잘 울지 않는 사람인데 그 기억은 평생 제가 가슴에 안고 살겠습니다. 왜 울고 그래? 그러지 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잘 아시는데, 목사님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많잖아요. 자꾸 옆에 다가오면 또 뭘 시키려고 그러시나, 우리 그러면서 신앙생활 쭉 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신청서 쭉 내밀면서 가자고 그래서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아서 가서 집에 올려놓고, 구실이 많아요. 내가 안 갈 구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저것 참 많은데, 그렇게 또 한 2, 3주 지나가고 또 종이를 또 내미시더라고. 자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자꾸 또 그 사이에 또 구실은 또 생겼는데, 뭐 하여튼 받아서 왔습니다. 놓고 수요일 날 가는 날까지도 나는 구실이 많으니까 뭐 충분히 설명이 또 됐고, 그래서 일하는 도중에 저 못된 강희철 친구가 한 2시쯤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 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갔다 올게 그래. 그래 잘 다녀와.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야, 봉사하겠다고 저렇게 준비하고 모임 갖고 여러 번 뭐 벌써 몇 달을 저렇게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 오겠다고, 나보고 나 갔다 올 테니까 너 가서 교회 청소나 해라 이거겠죠. 그래서 끊고 나서 바로 이마경 친구한테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간단한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라.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을 했지. 나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안 와. 그래서 다시 저 강희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차편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지금 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나를 좀 픽업해다오. 또 차가 또 하나가 망가져고 집에 차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차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니까 날 좀 픽업해라. 그렇게 하고 집에 전화해서 나 가방 좀 싸다오 부탁하고 흡집 들어가가지고 가방 싸 짊어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뭐 가려고 그러면 셋이 사실 기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참 준비 안 된 상태로 가서 쏟아지는 말씀과 기도 다 담지를 못했어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여 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다 흘러 넘쳐도 남은 게 또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저한테 충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뭐 감동과 은혜가 있었지만 특별히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19명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두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네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틈만 나면 나와서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골고루 하시지 왜 자꾸 우리한테만 저러 싶은 게 그게 그런가 봐요. 그런 중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부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한 부담이 생겼다. 가슴에 상당한 부담이 생겼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부담 갖고 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참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었고 더 많이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 드레스 듀엣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다들 그렇더라고. 뭐 15년 만에 왔네, 20년 만에 왔네 해서 만났었는데 사실 저희는 봉사를 하러 들어갔었지 거기에 이제 무슨 그 프로그램에 있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었는데 저하고 우리 정경천 형제님하고 도우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막 소파에 앉으면 막 눈부터 감으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그걸 이제 억시라 그래가지고선 저희가 이제 관리팀에서 이제 그 들어오신 19사람을 섬기는 건데 새벽에 한 6시에 일어나서 거의 12시까지 그 잠자기 전까지 일을 해야 돼요. 다 청소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하면서 자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냥 너무나도 좋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지금 몇 분이 가셨잖아요. 거기다 또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40명이서. 근데 저희 이제 교회가 BMC 교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교회는 한 사람 오고 어떤 교회는 두 사람 오고 또 많은 교회도 있었는데 우리 BMC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나와서 어느 교회를 섬기냐 그러면 BMC 철치를 섬기고 있다는데 이제 저희 목사님도 또 소개를 본인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근데 목사님도 저도 BMC를 섬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BMC가 좀 이렇게 삐팅기고 들어갈 룸이 있구나 그곳에서.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가졌고 또 오면서 어저께 그 식사를 같이 하고 왔어요. 너무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 했었고 아마 앞으로는 이제 봉사자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이제 참여를 했지만 그리고 그게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여자 TD가 시작을 해요. 거기 21명이 다 찼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장소에서.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시간이 나고 하면은 그 TD 쪽에 더 가시면 은혜 많이 받고 완전히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시니까 한 번 좀 참여를 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것 때문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안 해도 되는데요. 저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저기 드레스데아스에 갔다 온 지가. 그때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면 이번 드레스데아스는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천사 같은 사람들을 다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짜 감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센스 있게 짧게 말씀들 전해주시는 분들은 또 처음 봅니다. 한 30분은 지나겠거니 생각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드레스디아스 찬양 갔다 오고 찬양 팀으로 여러 번 2번 정도 갔었는데 너무 계속 가도 계속 좋더라고요.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순서를 맡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것저것 막 주제를 찾아보고 생각해 보다가 결국 이 드레스디아스 갔다 오신 분들의 이 마음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또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잠깐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고 있는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주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결혼한 후에도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아내의 사랑을 받으려고 한 20년 전에 아니죠. 지금도 그러시죠. 늘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50대 이후 분들 여기 대부분 다 50대 이후신 것 같은데 50 이후의 남성들이 여성 아내한테 사랑받는 방법들 아시죠? 다 밥 먹고 들어가고 또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눈에 잘 안 띄는 게 최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랑을 받길 원하고 또 아이들도 만약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사랑 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그렇게 또 사고들을 치는 아이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죠. 아이들 꽃병을 막 일부러 깨뜨리는 아이도 있고 뭐 보면은 옛날에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문제 있는 아이들의 행동에는 꼭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했거나 또 그런 결핍이 있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보면 늘 칭찬받는 아이들은 보면은 부모님이 뭘 싫어하는지 잘 알아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또 계속해서 칭찬받고 싶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우리 가족 자랑, 내 자랑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평상시에 잘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기쁘게 해드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뭐가 좀 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컸어요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난 후에는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부모님의 사랑 받고 싶고 또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육체적인 육신의 부모와 그 자녀들을 떠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그걸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그래서 많이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알까요? 딱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정원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식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나오죠.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지정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온 말을 간추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정의라는 것은 현대 철학이나 그런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인격을 표현할 때 지정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뭐 잘 아시겠지만 지라는 것은 cognition, intellect, 그 안다라는 것입니다. knowledge. 거기 시편 147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이 정입니다. 지정의에서 정이 있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이 있으시다. 이모션, 감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인격 중에서 정이 없으면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정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너무 심한 사람을 우리는 인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이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까지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것이 심해진 사람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되게 아는 건 많은데 굉장히 아는 것은 많은데 저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에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일을 막 벌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이 있으시다. 뭐 따뜻한 정이 있다가 아니라 그 느낌, 감성이 있으시다. 그것이 가장 표출된 말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좋아하신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근처에만 가면 사랑을 얻을 수가 있고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의라고 했죠. 의가 있으신 분이다. 의는 뜻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의지가 있으시다. 이사야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아시고 다 모든 미래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대로 두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세워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워야겠다 하는 것을 뜻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인간들은 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살아갈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그저 자연 발생적으로 정말 다윈의 진화론처럼 우리가 그냥 이게 필요해서 한 팔이 더 필요하니까 한 팔이 더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진행되어 나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다 조금 닮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갖고 인격을 다 갖고 계시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있으시죠. 지성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감성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의지가 부족할 수는 있어도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도 불편하게 여기시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거지를 보고 내 마음이 괜히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린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그렇게 알고 살면은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가장 그게 두드러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한 나라를 막 폭탄을 퍼부어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국방부 장관이 떠들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죽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내가 잘못 알고 있을 때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한 6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PPT에 있죠.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 자비를 기뻐하신다. 미가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어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미가서의 말씀인데 이 미가 선지자가 언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그 당시 남유다, 부패한 남유다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의 그 유다 백성들이 예배는 정말 잘 드렸어요. 온갖 것을 다 정말 자기네 부를 다 과시하듯이 정말 송아지도 몇 마리 갖다 바치시고 뭐 예배는 정말 잘 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저 말씀 직전에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얘기죠.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 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이게 사람들이 한 생각이에요.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올리브 기름, 또 1년 된 송아지,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마다들까지 바칠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예배에 집중을 했어요. 대단해 보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아, 오늘 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 정말 다 드리려는 마음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참 잘 드렸다고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그런 기본적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이 없으면 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그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라, 다 죽여버리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출애굽할 때 그들이 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치 않으시고 우리 지금으로 보면 다 잔인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들을 다 죽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후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버리고 죽이고 없애고 좋은 것들은 다 가져왔어요. 좋은 송아지들, 좋은 깨끗한 것들도 또 금은보화도 갖고 왔겠죠. 그리고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없애라고 했는데 왜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변명이 또 가관입니다. 우리 제사 드릴 때 항상 깨끗한 거 바치라면서요. 제사할 때 이런 좋은 거 값진 거 드리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라는 변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가끔 내 양심을 살짝 속이면서 내가 이걸 좀 많이 가져와서 좀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그게 누구를 약간 속이는, 아니면 나라를 약간 속이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유혹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내가 사울 왕의 모습처럼 살아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은 정직과 의로움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고, 공평한 추, 저울을 옛날에 속이는 걸 많이 했다고 그러죠. 상인들이 주머니에 뭐 1g이라고 한 거를 추를 뭐 0.5g이라고 해갖고 그걸 걸고 뭐 이게 맞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팔고 했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5절에도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네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시간 가게를 클로즈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가면, 아마 김은호 형제님이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갑자기 그래, 내가 이 시간 결단하고 내가 일 몇 개 좀 미루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과 회개를 기뻐하신다.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거죠. 내가 정말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그런 상한 심령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드릴 거 없던 과부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나의 부족하지만 이 힘든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의 재물을, 나의 헌금을,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잘했고 내가 건드렸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맨날 유혹에 빠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봐준다는 게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하여 누군가가 지은 찬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재주는 없어서 찬양을 쓰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 함께 나누고, 내가 비록 목소리가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부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그것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멋지게 찬양하는 거 물론 좋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작은 목소리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그 마음, 순종하는 그 마음, 또 의로운 그 마음, 또 우리의 믿음, 또 겸손한 그 마음, 또 감사하는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것을 노력해봐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이만큼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고 간증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 간증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더니, 내가 기도를 매일같이 드렸더니, 내가 성경을 100번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퍼주시더라고요.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는 하실 수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6가지를 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러한 조건 없이,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걸 너무너무 못해도, 너무 잘못된 일을 행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잘못된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분위기상 아멘 하셨겠지만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부지처럼 살아도,
망나니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망나니처럼 살았고 철부지처럼 살았어요. 뭐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망나니처럼 어마어마하게 정말 세상에서 푹 빠져서 살다가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등하다가 묻고 또 묻고 하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왔다고 해서 또 그때가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부터의 삶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을까? 오늘 제가 본문 이 제목 주제를 찾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저는 여러 명이 있을 줄 알고 찾아봤더니 유일하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분. 물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 그러셨죠. 그리고 이는 내게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 든다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고서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한번 이번엔 개역 개정판인데요. 제가 요게 좀 더 마음에 들어서 그냥 꺼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 이거는 아직 이건 뒤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자의 이름이 여디디아. 여디디아 솔로몬에 따른 이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누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죠? 밧세바의 사이에서. 밧세바와 다윗은 불륜 관계였습니다. 뭐 불륜이 되기 전에 그 일을 처리해 버리긴 했죠. 내용들 아시죠? 다윗 왕이 정말 잘 모든 것을 세상을 거의 다 평정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전쟁은 저쪽 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옥상 위에서 여유롭게 거닐다가 어느 집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나 모르겠는데 그 여인을 얻고 싶어서 우리야 장군을 자꾸 전방으로 보내서 죽을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밧세바와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아이를 갖습니다. 그것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연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막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험악한 일을 했느냐. 그 꾸짖는 장면은 뭐 다른 때도 많이 들으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게 저는 합법적으로 했고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통회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플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 막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하였지만 그 죄의 값은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 아이를 그날 이후로 나단이 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시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때부터 병이 들어서 7일 후에 죽게 만드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죄의 값은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잉태된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우리가 또 여기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간혹 죄를 지어요. 사람에게 죄를 짓고 어디 다른 곳에 죄를 짓고 죄를 짓는데, 교회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하지만 죄의 값, 우리가 세상에 했으면 세상에 남아있는 죄로 인한 결과물,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받은 그 텍스, 그것들을 4배를 더 갚겠습니다. 갚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특히나 이민교회에서 보면은 어느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나한테 사기쳤던 저 장로가 저기 앉아 있어서 나 이 교회 못 나오겠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못되게 했던,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이 저기 있어서 나 이 교회 못 나오겠어. 물론 그 사람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장로님이란 분이 내가 나중에 사기를 쳤던 그 사람이 와 있으면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 사기친 값을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죄가를 다시는 그것 때문에 묻지 않으신다는 거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것이 기억났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 민망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기 미안하니까 대부분 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계속 봐야 할 사람이라면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형제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물론 이 우리의 책임은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 안 하시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신앙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첫째 아들을 가져가셨고,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둘째 아이를 바로 가지게 하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다시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의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 여디디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십시다. 여디디아. 여디디아.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도 받지만 당신은 여디디아. 이게 좀 발음이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재밌어서 좀 그런데, 아무튼 여디디아라는 뜻이, 그런 영어로는 제다다이아입니다. 제디다이아. 이게 제다이디아인가 했는데 제디다이아랍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여디디아라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표현하시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유일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디디아는 왜 사랑을 받았습니까? 갓난아기였어요. 뭐 한 게 있어요?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나오느라 수고했으니까 사랑한다?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시는데, 이 여디디아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윗 왕이 그렇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이는 너와 나와의 회복의 상징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는 당연히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자꾸 보여주셔도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맞아요, 이건 제가 맞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100%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회개하고 그 변화된 삶으로서 잘못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가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의 상징으로 나타난 이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었죠.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정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다, 솔로몬 보험도 있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게 보이려면은 그렇게. 그 솔로몬 회장님하고 제가 같이 밴드를 했었습니다. 지난 기회에서. 그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까지 다 아는 위대한 왕이 된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 왕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여디디아처럼 또 그 받은 사랑을 또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죄를 짓고 회개하였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그게 바로 다윗의 그 내용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쓴 찬양 시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실까 봐 두려워져요.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나를 끌어안아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쓴 그 찬양, 그 찬양처럼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죄악들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사랑하는 그 마음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 나의 부족한 이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이토록 정말 더러운 나를 아버지 주님 앞에 세우시고 아버지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잘못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된다면 그 잘못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내가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어서 주님 내가 그 죄악으로 인해 자꾸 나를 위축시키는 그 사탄의 소리에 빠져들지 않게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믿고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간직하여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사랑 듬뿍 받고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BMC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 위해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